할렐루야. 문제임은 저와 여러분과 교회 속에 전의 평강과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2절 말씀을 가지고 야곱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세상의 것을 의지합니다. 진짜 눈에 보이는 그리고 손에 잡힌 형상을 의지하기가 쉽습니다. 사람이 가진 재력, 정신력, 또 권력, 재력 등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특별히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죽음 앞에 섰을 때, 또 결정적인 순간에 이 모든 것이 아무런 효력이 없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영역은 내 가정과 교회와 그리고 나의 앞길을 변화시키고 인도하는 놀라운 영역이 됩니다. 인간의 운명을 바꾸는 초인적이며 놀라운 힘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역이라는 사실이죠. 근데 영역은 뭘 통해서 얻어지게 됩니까? 영역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지게 됩니다. 제일전적인 힘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므로 의의 폭포수같이 위로부터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 중에 기도해가는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기도를 잘할까? 어떤 기도 응답을 받을까? 이렇게 누구나 성도면 고민을 하게 되죠. 어쩌면 내가 기도를 잘할 수 있을까? 어쩌면 내가 기도 응답 받을 수 있을까? 이것이 성도의 고민이고 또 목사의 고민입니다. 목사도 참으로 유창하게 능력 있게 기도를 잘하고 싶습니다. 주일 예배 또 기도 순서에 빠진 경우가 있으면 다른 성도님 통해서 기도를 시킵니다. 그러면 그 기도가 부담으로 이제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것은요, 성도만 아니라 목회자들도 그렇더라고요. 어떤 집회를 가거나 또 목회 어떤 기도 모임이나 이런 모임을 가게 되면 안목의 목사님 기도하시오라고 하면 목사님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제가 지난번에 했는데 또 기도시킨다고 다른 사람 시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기도하는 것이요, 저도 어려워요. 그만큼 이 기도가 어떤 내 기도를 잘할 수 있을까? 어떤 기도 응답받을 수 있을까? 이것은요, 성도의 고민과 동시에 또 저와 또 목회자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도시키면 다른 분을 시키라고 아니면 못 오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만큼 기도가 부담이 되는 거죠. 참으로 모든 사람의 신앙의 소원이 있다 하면 기도를 잘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능력 기도를 할 수 있을까? 그러나요,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기도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것은 우리가 기도를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부터 기도를 응답받는 것이라는 거죠. 아무리 내가 기도를 잘해도 응답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요, 별 의미가 없는 거죠. 아무리 제가 기도를 잘해서 응답받지 못한다면 그 기도는 주원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듬거리고 유창하게 기도를 못해도 하나님께 응답을 받으면 그것은요, 기도를 잘하는 것입니다. 시편 20편 4절에 보면 네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네 모든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네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를 원하노라. 그래서 다윗은요, 그의 마음의 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했다고 찬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하기 전 하나님은요, 우리의 필요한 것을요 다 아십니다. 우리의 형평, 우리의 사정,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런 불과 하나님은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레미야 29장 12절 13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오늘 우리는 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 이름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야곱은 어떻게 기도를 했는가 우리가 알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기도의 문이 열리고 기도의 응답이 있어야 됩니다. 야곱은 야복강에서 제일 미워하고 죽이는 형제를 만나기 전에 불안에 떨었습니다. 그 불안에 떨었을 때 그는 뭐였습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야곱을 통하여 어떤 기도가 응답받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네요. 첫째는 야곱은 언제 기도했습니까? 야곱은 형 예서를 속이고 장자의 숙모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하룻 땅에서 오랫동안 그것에 머물러서 이제는 결혼도 하고 그리고 아이도 낳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명령해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명령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는 아내들 또 자녀들 그리고 가축을 이끌고 고향으로 따로 돌아가는데 문제는 뭐예요? 누가 찾아옵니까? 에서가 찾아오게 됩니다. 에서가 그냥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에서가 맞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군사를 400명 이끌고 이제 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야곱이 두려운 거예요. 왜? 아버지로 속이고 형도 속여서 장자권을 차지했잖아. 근데 이제는 고향으로 가려고 하니까 이제 형이 그 소식을 듣고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는 형의 감정을 풀기 위해서 예물을 보냈으나 형 것을 받지 않고 자기가 오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형에서 죽지는 않을까. 또 내가 그동안 수십 년간 내가 수고했는데 내 모든 소유, 가축은 빼앗기지 않을까. 그리고 내 아내, 내 자녀들은 종이 되지 않을까. 여러 가지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 소유의 뺏김에 대한 두려움, 또 자녀들을 또 아내들이 종이 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 그래서 두려움에 젖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그대를 다 보냅니다. 이제 누가만 남았습니까? 야곱만 야복하게 솔로 남아있는 거죠. 그때 야곱이 뭐합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불안하지만 이제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과 벌었던 가축도 없고 그리고 분쟁을 해인도 없고 항상 복잡하게 하던 처제식도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야곱밖에 없는 것입니다. 일대의 대면입니다. 이렇게 야곱은 불안하고 두려움에 떨렸을 때 다시 한번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간절한 기도, 믿음의 기도, 야곱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어디서 기도합니까?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깊은 마음 제서 홀로 기도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습관에 따라 감난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또 십자가상에서 십자가 지기 전에 전녁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힘쓰게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이때 흘린 땀은 핏방울 이어 땅에 떨어졌습니다. 또 저렇게 백신문도는 은혜를 삼하고 그래서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하면서 기도를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도우심으로 응답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자리하고 있는 이 교회에서 찬송자를 멸했을 때, 기도를 멸했을 때 하나님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을 채워준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2024년도 우리 교회가 세 가지 운동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 운동이에요. 기도. 우리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 운동입니다. 말씀 운동. 여러분, 우리 집사님도 권사님도 청년도 다 우리가 최소한 직분자들은요 최소한 성경 한독은 해야 됩니다. 아멘. 성경도 해야 됩니다. 근데 성경 읽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요. 성경 가장 효과 있는 방법이 성경 읽는 거고요. 듣는 거고요. 보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성경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성경 읽기 합니다만은 가장 능력 있는 그 성경 읽기가 뭐냐면요. 이 성경을 읽고 또 듣고 그리고 입술 읽기 같이 읽는 거. 그냥 읽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가장 능력 있는 성경 읽기는요. 듣기도 하고 또 보기도 하고 그리고 말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성경을 예를 들어 창세기 이렇게 읽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그냥 읽는 거라고 또 듣고 읽는 거라고 그리고 듣고 읽고 내가 말하면서 이렇게 읽는 거하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엄청난 효과가 있어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성경 읽으라고 해서 여러분 읽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에서 읽는 거예요. 자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 또 말씀 또 전도운동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해요. 하나님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시간을 가리지 않습니다.
분명히 기도하는 교회는 세워지 않는다. 기도하는 사람은 승리합니다. 결혼 가정은 승리합니다. 결혼 가정, 기도하는 교회,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히 될 것이고 결혼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야곱의 기도의 태는 어땠는가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를 잘하고 싶은 사람 어떻게 기도할까요? 어떻게 하느니 받으실까요? 네, 성경에 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답을 주고 있습니다. 기도는요, 믿고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걸 들으실까? 이러지 마시고 우리가 믿고 기도하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 아멘. 그리고요, 자만과 오만을 버려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교만하면 안 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라. 또 응답을 받는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에서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기도를 잘하기 위해서는요,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라.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는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라. 또 인내하라라는 거, 인내. 인내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죠, 인내. 여러분, 기도가요, 금방 응답될 때도 있지만, 금방 응답이 안 될 때도 많아요. 때로는 그것이 수십 년이 걸릴 때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인내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라. 또,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야곱 강의에서 야곱이 어떻게 기도해서 응답받았는가 라는 사실이죠. 하나는요, 오래 기도했다. 오래 기도. 야곱의 기도. 오래 기도. 우리 한번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말씀. 우리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24절 말씀.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아멘. 오랫동안 기도했다라는 것. 여러분 인생길이 불안하거나 또 위급하거나 큰일 이루고자 할 때면 오랫동안 기도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몇 마디 중간에 거리다가 하나님 아시지요? 내 형편하시죠? 내 문제 아시지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언제까지? 응답될 때까지.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응답될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이 모든 이의 구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밤새도록 기도하셨어요. 야곱은 불안을 떨쳐버리고 자기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자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응답될 때까지 오래 기도해야 돼요.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면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고 말씀합니다. 온 교회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합심하여 밤새 기도할 때 하나님의 권의 손길이 이룬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렇게 교회들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베드로를 가두었던 감옥의 문이 열렸듯이 우리가 모여서 마음을 합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가 가로막는 문제, 고난의 문제, 물질의 문제, 질병의 문제 그런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또는 어떤 기도입니까? 간절한 기도, 전심을 다하는 기도라는 사실이죠. 우리 한번 24절 우리가 한번 25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24절 25절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복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복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아멘. 이렇게 열렬하고 전력을 다하는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요 간절하고 힘을 써야 된다라는 거죠. 야곱은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도록 힘을 썼어요. 운동선수가 전력을 다하면요, 전력을 다하지 않으면 아무리 기술이 좋고 경험이 많아도요, 결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좀 부족해도 여러분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좋은 경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야곱의 기도를 씨름이라 운동으로 비유합니다. 그리고 온 힘을 다하여 힘쓰고 애쓰므로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응답받으려면 그만큼 전심을 다하고 희생을 다 해야 합니다. 각오해야 합니다. 세상들은 우리에게 미쳤다고 말을 하겠죠. 예수 믿는 사람이 미쳤다. 또 기도한데도 저 사람이 미쳤나 보다. 왜 힘써서 기도하냐? 왜 부르짖어 기도하느냐? 여러분 그것이 주님의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힘써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소리쳐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소리쳐 기도하는 것이 미친 겁니까? 그것이 정신 온전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힘쓰겠어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생산들이 보면 우리 미쳤답니다. 여러분, 기도 종이 물론 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땀 흘리며 많은 시간을 들여서 기도할 필요가 있느냐고 말합니다. 사실 그들의 말들은 우리가요, 손해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 손해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심야 기도하면 피곤해서 손해고요. 철야 기도하면요, 잠을 못 자서 손해고요. 금식하면요, 어떻습니까? 목적 못 얻어서 손해고요. 새벽 기도하면요, 아침에 못 자서 손해고요. 작정 기도하면 시간 뺏기니까 손해요. 손해요. 새벽 기도 이런 것도 손해, 금식하는 것도 손해, 철야하는 것도 손해, 심야 기도하는 것도 손해. 시간도 뺏기죠. 먹지도 못하죠. 잠도 못 자죠. 손해. 여러분, 그러나 손해입니까? 하나님은 손해가 아니라고 말씀하셔요. 아멘?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도하다가 손해 본다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기도가 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해야 돼요. 철야 기도하든 금식하든 새벽 기도하든 뭘 하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사람들의 평가를 받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평가를 받겠습니까? 여러분, 야곱은요, 정말 전심을 다하는 기도를 드렸어요. 그래서 어떤 축복,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았고 형의 문제가 해결받았어요. 이제는 불안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도를 통해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었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3대 족자 중 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2024년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한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야곱의 기도는 자복하는 기도였다는 거죠. 하나님 시로로 씨노만 야곱에게 네 이름이 뭐냐고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 합니까? 네,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사기자, 쟁탈자, 발꿈치 잡은 자라는 뜻입니다. 어쩌면 부끄러운 이름이에요. 야곱이라는 이름은. 그러니까 나는 야곱이 아니고 다른 이름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보통 같은 경우. 왜? 부끄러운 모습이잖아. 부끄러운 이름이잖아. 근데요,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그냥 그 모습, 내 모습대로 그냥 주님께 알리는 거예요. 기도는요, 내 모습이 이렇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버릴 것이 없습니다. 그냥 고백하는 거예요. 나를 그냥 고백하는 거예요. 그대로 모습, 내 모습대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내 모습은 감추고 어떤 자기 의만 드러나면 그것은 진정 믿음의 모습이 아니에요. 쟁탈자. 그런데 자기의 부끄러운 이름, 저 그대로 야곱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허위와 가식과 의선과 거짓을 가득 찬 오늘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교훈 얻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여, 저는 야곱입니다. 비록 아버지를 속이고 형이 속인 죄인이지만 그러나 주님 내 모습대로 받아주세요. 야곱은 18장에 보면 두 가지 기도는 자세가 나옵니다. 하나는 불쌍한 과부가 끝까지 기도를 응답받는 기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는 죄를 자복하는 세례의 기도입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의 의로움을 하나님 앞에 내세우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보시오. 저는 완전합니다. 저는 거룩합니다. 저는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나는 금식다고요. 나는 11조라고요. 자기 자랑하는 거죠. 근데 세례는 뭡니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어떤 길을 바르셨습니까? 바리새인 길을 바르셨습니까?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해달라고. 저는 죄인입니다. 제한 건 죄를 지은 것뿐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기도가 바른 기도로 하셨습니까? 세례의 기도입니다. 저는 바르베르 포르세어서 하나님의 스킬을 바라보면서 민족들을 자복하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니네의 멸망시키는 하나님께서 니네의 백성들을 청리하고 잡은 길을 들으시고 그들을 건지셨습니다. 하나님은 시편 51편 17절에 주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요 상호 통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는 우리의 이 모습 그대로 야곱이 자기를 자복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모습을 받아주세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한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맞아요. 야곱의 기도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21절을 보면 우리 한번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말씀. 시작. 그가 이르되 나를 세례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에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기도라는 징검다리를 통해서 축복의 세례를 이끌어 오신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누구나 기도 없이는 축복의 세례를 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저는 2024년도 정말 총대 가정들이 볼 받기 원합니다. 이 교회가 볼 받기를 원합니다. 저희 가정도 볼 받기 원합니다. 저희 설정 고백입니다. 근데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거죠. 기도의 축복의 다리를 가지고 우리가 직분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복을 준다라는 거죠. 우리 영혼이 잘된 것 전부 살리고 강건하길 바란다면 하나님께 꾸준하고 간절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다윗은 기도하여 응답받고 간증하기를 그의 마음의 손을 들어주셨으며 그리스도의 욕을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라고 10편 21편 2절에 말씀입니다.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다. 누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의 하나님께 여러분 손을 올려드리세요. 여러분을 올리세요. 하나님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내가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내 직장을 축복해 주세요. 내 사업장을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교회를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그걸 거절하지 아니하신다. 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 이웃들을 하나님 바르시고 우리 가정, 우리 하는 모든 일, 주님이 된 민국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야곱은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요, 야곱은 승리의 복을 받았습니다. 28절에 보기에는 이세대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은 다시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세대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 이겼습니다. 누가 겨루었습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겨루 이겼어요. 누가? 야곱이. 하나님이 이겼어요. 하나님이 져준 거죠, 그죠? 여러분 마치 여러분 자녀들이 어렸을 때 여러분 씨름하잖아요, 씨름, 그죠? 씨름하면 누가 이깁니까? 아버지가 이깁니까? 아니면 아들이 이깁니까? 예, 아들이 이기죠. 왜? 그냥 져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기는 모습을 보고 져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손을 들어주는 거죠. 하나님 축복을 하니까 아들이 아버지에게 축복이 달라가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을 축복해 주겠어요? 안 축복해 주겠어요? 져줘 주겠습니까? 아니죠. 축복해 주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씨름하는데 하나님이 져주죠. 그래 내가 이제 널 축복해 줄게. 우리 입술을 요구를 들으시고 그래 내가 널 축복해 줄게.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뭘 얻습니까? 이스라엘이라. 이스라엘들 하나님 지배하신다. 하나님 전사자라는 뜻입니다. 야곱의 기도의 씨름으로 승리할 때 하나님의 기도로 이기셔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도를 이루는 기도. 그 얼마나 세찬 기도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승리의 복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하십니다. 우리 가족, 우리 직장, 우리 사업, 우리 교회, 이 민족 하나님 지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지배하시고 우리 가족, 우리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축복해 줍니다. 어떤 축복입니까? 신앙의 체험에 따라하는 것, 신앙의 체험. 우리는 가끔은 신앙의 간증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간증한 사람들의 믿음과 삶을 보면서 우리로 부를 때가 있어요. 아, 나도 저런 은혜를 받고 싶은데, 나도 저런 축복을 받고 싶은데. 그래, 그래요? 그렇습니다. 근데 신앙 간증은 아무나 줘주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간증부터 가면, 아, 목사님, 신앙 체험은 어떻게 간증합니까? 뭐랍니다 하면서 사용합니다. 그러면서도 신앙 체험을 하기를, 간증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부러워하고 체험을 원하는 신앙의 간증은 뭘 통해서 나타납니까?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나는 정말 저런 은혜, 저런 축복을 받기 원하면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야곱은 기도해서 이스라엘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고리를 뭐라 했습니까? 분유엘이라. 분유의 뜻은 어떤 뜻입니까? 분유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다. 하나님의 대면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간증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대면했어요. 분유엘, 하나님을 대면했어요. 어떤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이 지배하시고 기도하는 하나님을 만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지배를 받기 원하면, 여러분이 2024년도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사업, 이 교회가 하나님의 지배를 받기 원하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면 하나님께 뭐 하셔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 분이 하나님을 대면했다. 그렇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야곱은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야곱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야곱만 응답받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과 같은 우리도 마땅히 해야 하며 우리도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의 힘을 써야 합니다. 기도하실 때 교회에 와서 간절히 그리고 정신을 다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 2024년도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그런 삶, 하나님 만나는 축복을 받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야곱의 기도는 아버지의 승리와 축복을 받게 되는 모습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버지 야곱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고 그에게 정말로 하나님과 겨를 이기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하나님을 지배를 받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2024년도 성도들의 가정들이, 성도들의 또 직장, 사업장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배를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받아들이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랑하는 자의 나의 쌀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교와 장관 자물과 공의도 그러하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아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